할렐루야. 지저스 케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또 영화로도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이제 책이죠. 이 리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이 저자가 평생 이제 부활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던 게리 하버마스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평생 부활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평생 연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아주 차디찬 무덤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차디차고 그리고 어두운 무덤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덤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빈 무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또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면 다시 깨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도 다윗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잠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아파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리 추수하는 날이 되면은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전체 수확물 가운데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부활이 유월절 사건하고 이제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월절은 보리 추수기와 딱 이제 그 시기가 겹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저주가 다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죠. 문에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이제 떠나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사건은 또한 동시에 부활과 연결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의 이 보리 추수하고 똑같이 그 시기와 맞물리게 돼요.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하게 이제 되면은요, 먼저는 첫 번째 이삭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삭을 알맹이가 상하지 않게 잘 털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냄비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불로 이제 잘 이제 볶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껍데기가 다 이제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 껍데기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알곡만 이제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곡을요, 다 곱게 빠는 거예요. 곱게 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이제 바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수확, 첫 열매죠. 그런데 이 첫 수확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수확물도 수확할 수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첫 열매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으로 이 첫 열매, 이전에는 어떠한 곡물도 수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수확함을 통해서 나머지 그 밭에 있는 모든 그 이삭들을 다 수확할 수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23장, 신명기 26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이 보리 추수에서 중요한가. 그런데 이 첫 열매는요, 어떤 정원이나 가든이나 아니면은 어떤 화분에서 기른 그러한 첫 열매가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꼭 밭에서 수확한 첫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밭에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열매를 다 이제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모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 그 부활의 은혜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어요. 바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이 모든 것들,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각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예수님께 붙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망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죽음은 끝인 것으로 알았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냥 무덤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냥 차디찬 무덤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듯이 바로 우리의 이 영혼도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차디찬 무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점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역사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 인류의 역사의 결론, 그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망이 멸망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온 땅에 사망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멸망받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모든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도 부활이듯이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착역도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망이 멸망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이 최종 인류 역사의 끝에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의미인 거죠. 좀 어렵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최종 끝은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뭐냐면요, 우리 먼저 믿은 자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은 자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거든요. 그 부활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마지막 최종 이 인류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사망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 믿은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요,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이 인류의 최종 마지막 드라마인 거예요. 역사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시듯이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은 저 차디찬 무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몸의 속량을 얻어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받느냐? 좀 어려운 얘기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지금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순교를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 당했잖아요. 그 남겨진 그러한 가족들이요, 그 순교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나도 죽겠다, 나도 순교하겠다,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자들의 그 순교 사건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죽는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받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의 가부, 옳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바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받는 일이 그것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배가 파선하는 것도, 또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데일리 뵙티즘이라 그랬습니다. 매일의 세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실은요, 초대교회 당시 세례란 이거는 매일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세례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살았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세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이게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끔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산다.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얘기는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사도 바울은요, 삶의 시작이 매일 죽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매일의 뵙티즘, 매일의 세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매일 순교를 각오하고 살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요, 여기 32절에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뭐와 더불어 싸웠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자와 싸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좀 너무 많은 추측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는 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마 사자밥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뭘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산을 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맹수의 그 위협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32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 맹수와 싸운 것조차도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일 죽을 거니까 어차피 그냥 차라리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망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사람은요, 이 땅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쾌락주의나 세속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끝인데 여기서 벌어놓은 거 다 먹고 다 써야죠. 아니, 죽음은 끝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거 다 누려야죠. 아니,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할 거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그러면 먹고 마시자.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면은요, 세속주의나 쾌락주의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결론은 차디찬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끝도 결국에는 사망이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심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은요,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늘 내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 힌두교인들은요, 늘 여러분 어떤 그 행동이 소극적입니다. 힌두교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환생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요, 이 쥐조차도요 잡지 않아요. 쥐가 이만하잖아요, 스리랑카 가면은요. 그런데 왜 안 잡느냐 이렇게 봤더니 신들이 쥐를 타고 다닌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쥐도 하나 못 잡아요. 쥐 하나 못 잡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늘 소극적이고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요, 결국에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원한 이 부활, 영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 있냐는 거죠. 한 할머니가요, 성경을 읽는데, 아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만 외우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할머니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온 인물만 그렇게 외우고 있냐고, 이름만 외우고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죠.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외우고 있어야죠. 이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머니가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나 이 할머니가 진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이 역사의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메어버리고 죽음에 메어버린 거예요. 절망에 메어버려요.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자유의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 이 부활의 축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